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을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아멘. 하지만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좌우로 이상형이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지난주에 제목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5장에서 10장까지 나오는 산산수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요일날에도 우리가 잠시 살펴봤지만 오늘은 그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결론을 놓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입니다. 지혜로움과 어리석음.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하는 이 말은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산산수훈의 말씀이 되겠죠. 이 말을 많은 우리가 나와서 그걸 다 들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만약에 너희들이 이거를 행하면은 그러면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말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면은 마치 그 집을 어디다 지어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일 것이다.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볼펜을 다 드시고 내가 이대로 살았는가 줄을 꺼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못 살았다 생각하면 내가 참 어리석게 살았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동그라미가 많이 쳐지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너무 간단해요? 네. 그렇게 하면은 자신이 내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 제품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뭘까요? 여러분 기억이 나는 거 가장이라기보다 이것은 일본 제품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네? 소니, 전자제품. 또 뭐가 있습니까? 코닥, 필름, 자동차. 보통 이제 대충 나온 것 같아요. 전자제품,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이렇게 또 많이 떠오르죠. 그런데 자동차나 전자제품이 알려지기 전에 일본을 세계에 알렸던 일본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일본계 이거도 하는 거.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 후지 사과. 후지 사과. 이게 먼저 세계에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제 후지 사과가 나는 곳이 일본의 북쪽 지방이에요. 북쪽 지방 끄트머리인데 일본 아오모리현 후지사키 마을이라고 하는 산지에서 이제 사과 농사를 짓는데 거기 사과가 아주 제일 유명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농사 짓는 농부 중에 기무라 아키노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기무라 하니까 익숙하죠. 기무라상, 기무라 아키노리라고 하는 농부가 하나 있습니다. 이 농부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농약을 안 칩니다. 무농약, 그 다음에 무비료,
비료를 안 주고 그리고 농약을 치지 않는 그런 농부로 유명합니다. 이게 1911년도 이 병에 이 병충해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그냥 이 사과나무가 아주 전멸하다시피 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가 있다고 하죠. 꽃썩은병과 갈색무늬병이라고 하는 게 아주 참고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주 벌레를 먹기 시작하는데 아주 사과나무가 다 죽게 된 그 시점에 무엇을 쳤냐면은 그때 이제 처음으로 농약을 쳤답니다. 농약을 주고 농약을 쳐가지고 그 어려운 시기를 갖다가 이렇게 잘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농약을 치기 시작을 했대요. 농약을 치고 그리고 이제 비료를 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일반적이죠. 뭐 지금도 그렇죠. 과수원에 보게 되면 농약을 쳐야 되고 그리고 비료를 줍니다. 그런데 이 그 김우라 씨의 그 아내하고 아내가 아주 민감한가 봐요. 이 농약에. 그러니까 뭐 과수원이니까 일을 도와야 될 거 아니에요. 농약을 치고 나게 되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몸이 이 농약이 아주 약한 거죠. 그런데 이 부인뿐만이 아니라 이 애도 사과를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이 애도 이 건강이 별로 좋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김우라 씨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내 가족들도 이렇게 먹으면 건강이 좋지를 않은데 이거를 내다 파는 게 과연 옳으냐? 그렇다면 한번 농약도 안 치고 비료도 안 주고 한번 재배를 해보자. 이제 그 생각을 1978년 도에 그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래서 농약도 안 치고 비료도 안 주고 그리고 가만히 놔둬봤대요. 사과나무를.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온 벌레들이 다 달겨들기 시작을 하는데 한 나무에 거의 뭐 제가 여기 보니까 8,000 제곱미터라고 이게 뭐 엄청나죠. 사과 농장이 엄청나게 큰 단지인데 그 안에 벌레가 한 나무에 잡아서 넣으면 3봉지씩 나올 정도로 벌레가. 그러니까 이 양반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일하고는 벌레 잡는 일이래요. 벌레를 잡아서 놓는데 아주 싸하게 달라붙어 갖고 입이랑 입은 다 뜯어 먹어가지고 그래갖고 남는 게 하나도 없답니다. 남아나는 게. 그래갖고 첫 해에도 수확이 제로. 하나도 열리질 않았대요. 사과가. 그래서 그 다음 해에는 올해는 좀 괜찮겠지. 그리고서는 또 이제 농약도 안 치고 비료도 안 줬더니 그 다음에도 또 역시 이거는 그냥 이파리하고 뭐 이것만 먹는 정도가 아니라 싹이 나기 전에도 먹어버리고 나중에는 나뭇가지 다 파고들니까 나뭇가지 다 죽게 생겼더래요. 이제는 이제 고민되겠죠. 그때 그랬는데 이 일본 사람들이요 많은 말에 지명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일본말을 오타쿠라고 그러니까 자민정신이라고 뭐라고 되는 정도인데 한 번 이렇게 자꾸 한번 시작을 하면 또 끝장을 보자면 또 그런 게 또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서는 3년째 되는 날 해도 그대로 놔둬봤대요. 그랬더니 이 나무가 거의 이제 완전 죽어간대요.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벌레만 잡는데도 끝이 없대요. 거죠. 그래가지고서는 한 3, 4년 정도 이제 되니까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뭐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지게 생긴 거죠. 소출이 없으니까. 소출이 없어갖고 나가서 뭐 책 읽어보면 캬바레 가서 호객행위 하는 걸로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아르바이트 하듯이. 그래갖고 그 식구들을 갖다가 이제 먹여 살렸는데 쌀이 모자라면 쌀로 죽 끓여 먹고 그러면서 한번 버텨봤대요. 그러면서 지냈는데 한 4년 되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만해라 가족들 생각해서 그런데 그때마다 들리는 음성이 가족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농사질 수가 없다는 게 계속 있더랍니다. 그래서 4년
5년 지났는데 나중에는 도저히 가망이 없더래요. 근데 그전에도 그렇게 농사를 지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있대요. 없는데 3년, 4년은 못 버티는 거예요. 아니, 사과나무가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부터 뭘 그랬냐면은 사과나무마다 붙들고 내가 너한테 농약을 치고 비료를 줬으면은 그래도 네가 살아는 있었을 텐데 이렇게 다 죽어가는 모습 보니까 정말 내가 마음이 아프다. 야, 제발 부탁인데 사람만 있어줘라. 그러면서 그걸 나무를 붙들고 그 소리를 내고 돌아다녔답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이거는 미친 사람이죠, 완전. 미친 사람 아니겠어요? 나중에는 하다가 안 돼갖고 이제는 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죽자. 내가 차라리 이제 죽자. 이미 사과 농사 다 망쳐놨고 다 죽자. 그래서 밧줄을 갖다가 3개로 꼬아가지고 목은 매달아서 죽으려고 그런 모양이죠. 자살을 하려면 산을 올라갔답니다. 산을 올라갔는데 산에 올라가 보니까 산에 야생적인 열매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너무 푸르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산이 비료를 주다든가 한다든가 안 그래도 가면 푸르르죠. 때가 되면 봄이 되면 다 자라나고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나무가 문제가 아니라 흙이 문제구나. 흙이 문제구나. 흙이 문제되는 것 같다 그때 알았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잡초가 생기면 생기는 대로 벌레는 계속 잡지만 그러면서 이 흙에다가 나름대로 주위에다 이제 콩을 심고 그런 게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지력을 회복시키는 그 일을 그때부터 시작을 했다 그럽니다. 저도 집사람이 텃밭을 이렇게 하지만 밭은 그래도 제가 이렇게 뒤집어 놨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비료를 받았어요. 이전 도우지가 그죠. 그 다음에 비료를 안 하니까 크지를 않아요. 많이 사실은. 그런데 한 2년 동안 농사를 안 하다가 오래 했는데 뒤집어 보니까 거기 뭐가 나오냐면 지렁이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비료를 안 줬습니다. 사실. 안 줬더니 좀 현찮아요. 아무래도 현찮지만은 사실 유기농이라고 하는 게 제가 한국에 누님이도 시골에 있고 했으니까 그렇지만 유기농으로 제대로 해갖고 나오면은 상품 가치가 없답니다. 이게 알도 작고 못생기고 벌레 먹고 얘다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한국에서 유기농이라고 그러는데 멀쩡하게 나오는 거 그거는 다 사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유기농으로 합니다. 그런데 밤에 몰래 나가서 농약 다 친다고 하더라고요. 시골에 있으니까. 그런 제품이 나올 수가 없대요. 근데 이 김우라 씨가 그러면서 지력을 건강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이제 거기에만 중심적으로 그걸 해나가는데 한 7년이 되니까 fuji사과가 이만하죠. 보통 이만하죠. 근데 탁구공만한 게 두 알이 그만한 사과나무 중에서 두 알이 다 나는데 이게 첫 수박이래요. 이게 탁구공만한 두 알이. 그런데 이게 지력이 서서히 회복이 돼가니까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커지고 그래서 이제는 물론 농약을 준 거하고 전혀 크기에 비해서는 손색이 없을 정도의 그런 크기가 지금 만들어졌는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게 기적의 사과라고 해서 이게 한국에도 알려지고 유럽에도 알려진 게 유명한 사과입니다. 이 사과는 썩지를 않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도 사과가 썩지를 않습니다. 그 사과는. 근데 이 양반이 그러는 데까지 한 11년 정도, 첫 수확을 하는 데까지 11년을 걸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1년 동안 그것만 매달리고 있었으니 보통 일입니까?
이거는 쉽게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일. 혹시 과수원하시는 분 있어요? 11년 동안 소출이 없다 그러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소출을 했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이 비료를 주면은 비료를 주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 뿌리들이 이 비료에서 공급되는 영양분을 먹잖아요. 영양분을 먹는데 이 흙이라고 하는 거는 그 박테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자연적으로 뭐가 섞어서 박테리아가 생기고 그걸로 영양분을 얻어야 되는데 이 비료를 주게 되면 박테리아가 활동을 하는 겁니다. 활동을 하지를 않는데요. 그러니까 계속 비료를 주지 않게 되면은 그 박테리아가 왕성하게 활동하기를 기다리기 전까지는 그다음부터 농사가 안 됩니다. 이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11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 땅이 지력을 회복을 하는데.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현재 농업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 관찰력을 이뤘다는 거죠. 그냥 그 위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 수학으로 이만큼 양분을 줘가지고 그 비료를 줘서 거기서 이제 나무들 이렇게 해서 한 해를 하고 나면은 비료에 영양분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게 또 비료 깔아야 된다는 거죠. 비료를 깔고 안 주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면 박테리아는 뭐 이거 활동이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뭐 해가지고서는 그 지력으로 인해 가지고 생산되는 거는 그때부터 기대하기가 힘들답니다. 비료를 깔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런데 이 나무가 사과나무가 비료를 하게 되면 비료 쪽에만 뿌리가 나갈 거 아니에요. 깊이 박혔는데 20m가 들어갑니다. 대풍이 불어도요 나무가 부러지지도 않지만은 열매들이 보통 한번 그냥 뭐 태풍이 한번 오면 무수수 떨어지잖아요. 한 80%는 떨어지는데 여기는 80%가 남아있답니다. 떨어지도 단단하게 탱글탱글해갖고 단단하게 붙어있는데 이 열매는 썩지도 않고 제가 왜 여러 번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산상수훈에 나온 이 말씀이 사실은 이게 본질입니다. 그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대로 살아나가야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밑줄을 한번 그어보든지 동그라미를 한번 그어보려는 게 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혹시 만약에 비료 주듯이 그냥 비료 주듯이 그냥 그 가운데서 자라난 열매가 아닌가. 그러니까 뭐 좀 힘들고 어려우면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금방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가 혹시 마치 사과나무에 비료를 주듯이 그런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내 모습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떠한 가운데 그래서 이 나무는 벌레도 이제는 생기지 않는 겁니다. 벌레가요 벌레가 와서 이렇게 파먹잖아요. 파먹으면은 이 이파리가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떨어뜨린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벌레가 생겨서 이렇게 생기게 되면 자생력이 생겨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알아서 치유를 한답니다. 아주 탄탄해졌다는 거죠. 아주. 그래서 이게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한국에서 유기농을 하는 분들은 이 양반이 쓴 이 책, 이게 제목이 뭐냐면 기적의 사과라는 책인데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쳐보면 나와요. 몇 번씩 나왔는데 이분이 가서 한국에 가서도 세미나도 하고 독일에 가서도 세미나도 하고 세미나를 한대요. 농사 짓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농부로 얘기를 합니다. 농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농사 짓는 거에 이렇게 비유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산상수훈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다시 한번 제 신앙다운 이렇게 되돌아보는 거예요. 야, 나는 신앙생활을 과연 그 뿌리를
뿌리를 예수로 인해서 아주 깊이 받고 있는 거. 아니면 그 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뭐 경험이 됐든 뭐가 됐든 이 세상 살아나가는데 그 필요한 그런 내용들, 그거와 같이 막 뒤섞이는 가운데서 마치 그거를 이래서 그냥 생기는 열매, 그래서 하나님 믿었다고 하는 보이는 그 열매, 때가 지나면 금방 썩어버리고 나는 그런 신앙의 열매를 내가 혹시 내가 맺고 사지는 않았는가. 또 하나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은 어떤가. 제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한번 밑줄을 한번 그어가면서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실래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가? 이게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살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제가 요새 드는 마음입니다. 기무라 아키노리 씨가 11년이 걸려서 그런 열매를 얻었다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이게 시작할 타이밍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위기는 곧 기회란 얘기도 있고. 그래서 하늘샘 교회 뭐 전체 다 해서 이렇게 뭐 다 그렇게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서 내가 산상수훈의 밑줄을 한번 긋고 내 삶에도 밑줄을 그어가며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하고 내 삶의 밑줄하고 이것이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걸 갖다 끊임없이 확인하고 또 모여서 함께 거기에 대한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벌레가 엄청나게 먹었더라. 그게 뭡니까? 삶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모든 그 염려와 재리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이거 이대로 살기가 정말 쉽지가 않더라. 이걸 다시 한번 서로 또 나눠보고 또 해결하는 나는 이렇게 해서 벌레라든가 이런 뭐 두려움이 됐든 염려가 됐든 근심되는 이런 문제들을 나는 이렇게 하니까 해결이 되더라. 어떻게 내가 기도를 하고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하고 이거를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작은 모임이 있으면 좋겠다. 제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마치 작은 누룩이 빵을 부풀리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결국은 교회가 살지 않겠는가. 이 시대에 사도행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떡을 떼고 서로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미를 하는데 그거를 바라본 백성들이 칭송을 했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열매를 봤을 때 그 열매가 2년이 가도 썩지를 않는구나. 이제 어떻게 이런 사과가 있을 수가 있느냐 하는 그 열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닐까요? 아니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면은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게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이 오래 됐으면 오래됐을수록 더 힘든 분도 계시겠죠. 그렇죠? 틀어고친 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 버리고 차곡차곡 다시 시작하자 말해주지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30년 동안, 40년 동안 평생을 이어온 그 신앙에 대한 그것이 이게 바뀌어지겠습니까? 근데 다시 한번 이 시점에 한번 보자는 거예요. 내가 혹시 빈교친 거 아닌가? 내 신앙. 다시 한번 꼼꼼하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 안에 있는 성경이에요. 안에 있는 에기스.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적어놓은 겁니다. 그렇게 살라고 하는 대로 한번 내가 한번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살려고 애써 보자는 겁니다. 기무라 아키노리 씨가 10년이 걸렸다 그러니까 모르죠. 몇 년이 걸리게 될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제가 뭐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사랑하자. 사랑하지 못하면 회개하자.
사랑도 못하고 회개도 못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괴로워라도 하죠. 그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이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내 심령에다가 한번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떨까요?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김우라 씨는 11년이 걸렸는데 그거를 사람들한테 이제 노하우를 가르쳐 주잖아요. 노하우를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7년이 걸립니다. 몇 년이요? 7년.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대로 하지만은 우리가 그대로 돌보고 하는 거 하지만은 결국은 뭐냐면 지력이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 집을 어디에 짓습니까? 반석 위에 지은. 반석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반석 위에.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자와 같다. 지혜로운 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20m 깊이 뿌리를 갖다 내리고 있으니까는 바람이 불어도 이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집을 세워 나간 참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요새는 버리는 연습. 이것도 왜 그렇게 버려야 될 게 많아요. 이 비료도 아주 다양하게 쳐놓고 아주 농약도 다양하게 쳐놔서 그런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죠. 예화를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다가 주님 앞에 가는 날이 있더라도 그렇게 몸부림치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예수님 닮은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여러분 그거 아닐까요? 또 놀라운 얘기를 또 하나 하더라고요. 뭐냐면 나무마다고 두고서는 미안하다고도 사과한테 사과를 했다고 했잖아요. 내가 농약도 안 주고 비료도 안 줘서 네가 이렇게 죽어가기 시작하는데 야, 제발 사랑만 있어줘라. 이거를 나무마다 붙들고 얘기했답니다. 나무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미쳤다고 하는 거죠. 돌아가면 중얼중얼거리고 다니잖아요. 나무 붙잡고 중얼중얼거리니까 이게 미친 거죠. 저것이 돌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람을 보니까 나무마다 붙들고 중얼중얼. 나무마다 중얼중얼 미친 뭐 하듯이 사람들이 다 정신 돌았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소리 듣는 게 듣기 싫어서 도래벌에 있는 사과나무한테는 가서 그걸 안 했대요. 눈에 안 띈다고. 근데 놀라운 게 도래벌에 있는 사과나무는 전부 다 다문화같이 다 쓰러져 죽었답니다. 참 그 놀라운 일이죠. 다 죽었대요. 거기 있는 나무는. 근데 붙들고 제발 사람만 다워한 거는 전부 다 살았다는 거면서 제가 내 기도 제목은 그거구나. 여러분 한 명은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절대 여러분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죽는다는 게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 영이 죽으면 육신도 물론 그렇겠지만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몇 분이 되든지 그래야 술을 헤아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 또 모르죠. 그래서 이분이 한 2,000상자 정도를 갖다가 수확을 하는데요. 2,000상자. 보통 한 16개 정도 들어가죠. 16개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박스에 한 2,000상자 정도를 갖다가 1년에 수확을 하는데 그거를 응모를 한답니다.
한 사람의 그러니까 한 응모당 한 박스씩. 그러면 2,000 응모자죠. 보통 4,000, 5,000명이 응모를 하면 됩니다. 응모를 해도 못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 응모를 하면 그걸 추첨을 해가지고 그래서 수하게 된 걸 갖다가 그분들한테 붙여드리는데 떨어진 분들한테 늘 미안한 마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탱글탱글한 거잖아요. 들어오고 싶어도 우리는 자리가 없어서 안 됩니다. 추첨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11년이니까 11년 따져봐도 목사님 죄송하지만 제 나이는 70도 안 되더라고요. 그때 해봐요. 그래서 일단은 버릴 거 버리고 이렇게 한번 해보기를 희망하시는 분들과 함께 그러다 보면 하늘샘 교회 부끄럽지 않은 샘 터지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냥 아멘 하지 말고 쉽게 아멘 하지 마세요. 이거 각오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11년 만에 첫 수학을 했어요. 얼마가 걸릴지 몰라요. 여러분의 평생에 가졌던 신앙은 다시 돌아보는 순간이 돼야 되고요. 버려야 되고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순간이에요. 아멘이라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고통당할 수가 있고 더 아픔 당할 수가 있고 이 세상에 그렇게 산다는 게 여러분 쉬운 줄 아세요? 왼쪽 뺨을 때리는데 오른쪽 뺨 내미는 게 쉬운 줄 아세요? 누가 겉옷을 달라는데 속옷까지 벗어주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오리를 가자고 잡았거든 내가 심리 더 가줄게 하는 게 쉬운 줄 아세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산상수훈에 나오잖아요.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네 형제하고 다툼이 있었냐? 그럼 무슨 와서 예배를 드리냐?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러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이것도 하나의 마음입니다. 나오기 전에 혹이라도 만나지 않더라도 내가 혹시 네 안에 미움과 다툼과 혹시 네 안에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에 거리낌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 영혼을 놓고 기도라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훈련인 거예요.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아멘 소리예요. 여러분이 하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면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께서 다 알아서 먹이시지 않냐 그러면 그 믿음 가지고 참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여기서 굶어 죽어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내가 굶어 죽으면은 그래도 내가 그 나라 가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겠죠. 굶기든지 죽이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저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말씀대로 나는 살겠습니다. 각오가 없이는 아멘이 안 되는 겁니다. 싫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신부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시 한번 제가 그랬잖아요. 버릴 거 다 버리고 그 가운데 다시 버렸던 것을 다 끄집어내보고 거기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 가운데 내가 살았던 그 부분들만 하면 정리를 한번 해나가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얼마큼 정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굉장히 우리는 빈약해질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 내가 평생을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기껏해서 내가 산상수훈에 갖다 놓고 보니까는 남은 게 저거밖에 없네. 그럴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꽂을 게 하나도 없을지도 모르죠. 전부 다 버리고 나니까. 살아야 한평생 짧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기브라 아키노리시가 결국은 환한 웃음 가운데 사람들 앞에 서 있었던 것처럼 언젠가 우리도 그러다 보면 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행복이고 그게 천국 사는 삶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칭송을 받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이 직장이 됐든 어디가 됐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가진 열매는 썩지도 않아요. 이런 날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